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귀하고 귀하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사람들,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죠. 물론 그 중에 인정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다지 귀한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귀한 역사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옷을 잘못 입었습니다. 마음을 잘못 먹었습니다.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 아무리 무엇을 하고자 해도 그 일이 뜻으로 성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수준에서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늘의 운세권이, 천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햇볕을 안 쬐고 건강할 수 있습니까? 꽃은, 만물은 반드시 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해를 바라보아야지만이 꽃이 아름답게, 열매가 맛있게 과일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일나무가 맛있는 열매로 주렁주렁 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처럼 사람은 진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의지, 고집, 집념이 아니라 고집, 아집,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귀한 인생이 못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주님 앞에 오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더 이상 말씀 앞에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면 만감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냥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난 날을 떠올려 보면 말씀을 중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쁜 것도 있고 웃음도 있지만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라는 마음도 얼핏 들지만 대부분 말씀이 회개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을 회개케 합니다.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감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감을 가집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감을 가진다는 것은 네가 뭔데? 라고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왜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반감을 가지게 아주 무서운 사상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저는 허물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잘랐어.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손도 예쁘고, 발가락도 예쁘고, 몸도 건강하고, 내 몸은 하나도 아픈 곳이 없다라는 사람입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외모를 보면 꼭 한 군데 못생긴 데가 있습니다. 맞지요? 못생겼습니다. 앞을 보면 너무너무 예뻐. 뭐랄까 험이 없습니다. 뒤로 돌아. 뒤를 돌아보면 험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험이 없는데 가까이서 보면 야, 너 얼굴에 점 있네 되는 것입니다. 이빨이 못났던가 뭔가 하나 반드시 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 내가 예쁘다지만 부족하죠. 이 얼굴로, 이 외모로 부족하죠. 항상 더 추구하지 않습니까? 미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생긴 사람이 볼 때는 야, 너는 얼굴을 고칠 데가 없어. 너는 정말 뛰어나 하겠지만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험이 없어. 얼굴 험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험이 없는 것 같은데 손에 험이 있습니다. 발가락에 험이 있고 그 사람의 다른 지체에 험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육신의 험을 잡을 길이 없다,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 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항상 부족한 삶을 살도록 하라.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라. 나는 하나님마다 잘 돼. 나는 너무너무 나는 축복을 받았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죽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죽음이 무섭지 않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던가 아니면 성령을 받았던가.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악을 행해서 달리는 사람은 간이 배 밖에 나왔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를 모시는 삶을 부지런히 뛰고 달린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형제들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이 부딪히면 속상하죠. 그건 그거고 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일머리가 없어도 못났고 나하고 친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괴롭게 해도 그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다.
내 오빠가 귀하구나, 내 동생이 귀하구나, 내 아들이 귀하구나, 우리 엄마가 귀하구나. 10대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귀하다, 이것을 깨닫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도인이 됩니다.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귀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귀하다. 그러면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귀하고 귀하다, 그리고 서로 귀하게 여겨라.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보고를 했을까? 보고한 거 안 나오죠? 기록 안 돼 있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만날 때마다 예수님, 마태는 저한테 이랬어요. 마태 오빠가 저한테 이랬어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 저 마리아는 감사할 줄 몰라요. 지 잘났다고, 지 예쁘다고 삐죽삐죽 하는데 감사할 줄로 몰라요. 마르다. 아, 사랑이 말랐어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한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한테는 사랑이 메말랐어요. 저 사마리아 여인, 저 보세요. 고개 숙이지 않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우리한테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베드로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대화 나누면 항상 말을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고. 예수님한테는 고개 숙이지만 우리한테는요, 애누리가 없어요. 많은 보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성인군자 같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따랐다고 하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간 스데반 집사, 성인군자일 것 같습니까?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아니 그 악 앞에, 핍박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눈을 감았다 순진하게 바보 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예?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독을 품은 사람입니다. 많은 보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귀하게 여겨라. 이걸로 하나밖에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라. 일단 귀한 존재다. 서로 귀하게 여겨라. 자, 지난주 말씀이었고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성내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인간적인 말씀들입니다. 윤리적인 말씀들입니다. 성 잘 내는 사람 있습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화를 잘 내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까? 화는 안 내는데, 본인은 화는 안 내. 근데 상대를 알고 화를 잘 내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기술자입니다. 상대가 죄를 범하게 만들죠. 실수하게 만들죠. 속 천불나게 만들죠. 자기는 태평천하입니다. 항상 천국입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은 속 천불납니다.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성내지 마라. 성 안 내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너희들 성내는 거는 아마추어 하면 프로지 않냐. 아마추어는 반드시 프로가 됩니다. 프로는 반드시 국가대표가 됩니다. 반드시 성 잘 내는 어뜸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성 잘 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근데 착한 사람들만 다 모여서 그 중에서도 반드시 성 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반드시 한 사람은 있습니다. 화를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성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차이지 반드시. 왜? 사람은 반드시 부딪히니까. 성을 왜 냅니까?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딪히면 성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성내지 말라 였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을 내면, 화를 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도할 생명이 있는데 화를 버럭 내면, 화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의 마음이 돌아가는 겁니다.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성을 내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세례요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역할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푸는 겁니다. 풀어줘야 합니다. 사회자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람의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할 때 찬양으로 마음을, 찬양하면 돼요. 그냥 찬양을 하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근데 찬양할 때 교육이 들어가게 되면, 찬양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지 않고 교육을 하고 지적을 하게 되면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풀어지는 말이 있고 꼬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반드시 저 사람한테 화를 내고 싶습니다. 나한테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딪히고 싸울 때는 있습니다. 근데 사소한 일에 자꾸 화를 내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다? 자기 자신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을 안 내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내기를 더디해라는 겁니다. 함부로 성내지 말라는 겁니다. 성을 내더라도 좀 천천히 내라. 다 들어보고, 더 확인해보고, 다 알아보고. 근데 알기도 전에 먼저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성내지 말라는 겁니다. 집어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들어보고 왜 그랬는지 알아보고 화를 내라는 겁니다. 화를 내더라도. 근데 기분 나쁜 거 어때요? 말하기 전에 버릇 화를 내버리잖아요. 내 말 좀 들어. 말할 필요 없다. 말하지 마라 니나. 그러면서 어때요?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서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쓴다? 싸울 때 핍박이 엄청 심하다. 막 돌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갔다 와라. 그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지방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교회가 술집에 있었어요. 주위에 다 술집이었는데 그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깡패라고 표현을 했죠. 몸에 뭐 손에 문신도 있고, 그리고 뭐 평소에 욕도 잘하고 인상도 험악하고, 그 사람이 이제 술을 먹고 교회에 돌을 던졌어요. 그 창문을 열었는데 돌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처음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돌이 날라오는 걸 보고 소리를 막 지르길래 제가 뛰쳐내려갔습니다. 잘 됐다 했습니다. 왜? 평소에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살다 보면 형제들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름 영적인 스트레스, 육적인 스트레스, 잘 됐다, 풀 때는 없고 잘 됐다 싶어 내려가지고 한판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제 막 몸싸움이 일어났죠. 몸싸움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 당시 때 저도 또 욕을 좀 했기 때문에 서로 막
언쟁이 막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막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성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 운동을 많이 할 때였고 상당히 뭐랄까 빨랐습니다. 딱 보면 그 운동을 잘하게 보인다 할 정도로 운동을 참 많이 할 때였습니다. 또 20대였으니까 목욕탕을 갔는데 그 사람을 봤어요. 서로 보면 어때요?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는 온통 문신이었고 제 몸에는 근육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싸우면 내가 지겠구나 판단한 겁니다. 무기를 들지 않고 칼을 들지 않고 병을 들지 않고 주먹으로 싸우면 지겠구나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힘을 키워야 되겠다, 이거구나, 말없이 이겼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저를 보면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하고, 인사하니까 그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부끄러워하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하고 친해졌습니다. 이거구나, 성을 내더라도 한판 붙더라도 이래야 되는구나, 사달라는 사건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는 일은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구나,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구나, 싸우더라도 이런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고 돼야지 선한 사람하고 싸워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주위의 선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교회 사람이 오히려 깡패 같다, 교회 사람 저 사람들이 사이코야, 분노장애자들이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은 화요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화낼 일이 너무 많았는데 저는 말씀을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참고 그러나 저도 성격이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어제는 아래 제가 교회 밑에 차를 주차를 하는데 25분을 기다렸습니다. 차를 주차를 했는데 어중간하게 주차를 했고 제가 주차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돌렸습니다. 자기 형이 몰고 갔는데 형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연락해 보세요. 연락이 닿았다 하면 좀만 기다리세요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 형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첫마디에 사과부터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버럭 지르면, 내가 술 한잔 먹고 잠을 잤는데 술 먹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내가 운전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참으세요? 소리를 버럭 지르면, 목소리도 장군 같은 목소리,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5분을 기다렸습니다. 네 갑니다. 그 기다리세요. 끊었어요. 얼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기도를 딱 하고 기다렸어요. 택시를 타고 와서 택시 내리자마자 담배를 물고 배도 이만큼 나왔습니다. 막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이 사람이 담배를 껐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조곤조곤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 하였거든요. 주님을 불러라 말씀이 선포될 때였습니다. 저는 성낼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먼저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을 몰고 오고 있었고 양옆에 자청령 우베코 귀신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저는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천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딱 내렸습니다. 아저씨, 이래서 차가 못 들어갔습니다. 25분을 기다렸습니다. 2분이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못 기다려요 하겠지만 25분은 조건이 되는 시간입니다. 요즘 25분이 얼마나 깁니까? 25분 동안 아저씨 25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말에 이 사람은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한 잔 먹어가지고 전화상으로는 부르부르 가는 사람이 웃으면서 제가 술을 한 잔 먹어가지고 제가 술 먹으면 운전을 하면 좀 그래서 잠시만요. 차를 빼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참고 기다리면 이기더라는 겁니다. 더디하라는 겁니다. 빨리 하지 말고 만약 내가 3분, 5분 이 짧은 사이에 또 승을 내고 또 승을 냈더라면 아마 큰 싸움이 났을 것입니다. 25분이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하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인도하실 때 25분이 아니라 250분, 250시간 수백 시간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늘은 그렇게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하늘이 먼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명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먼저 조건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반칙을 하려고 합니다. 반칙. 아니면 변칙을 하려고. 자꾸 다른 것을 뭐랄까 노력해야 되는데 거저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화예술하는 사람, 경제활동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지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달래야 합니다. 그래도 마음을 달래도 감동이 되지 않으면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건강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병자들을 한번 만나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얼마나 귀한 직장인지, 내가 다니는 교회에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그 좋은 사람에게 함부로 내가 성을 낼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축구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국어만 내 공부하면 힘들지. 또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러면 지겹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허리가 또 아팠습니다. 속상합니다. 몸이 왜 이렇게 연약해졌지? 이 허리가 고질병이구나. 그럼 이제 축구 안 해야 되겠다. 그러나 예전부터 오른발이 아프면 왼발로 차고, 오른발 왼발이 다 아프면 골킵을 쓰기도 하고, 골킵 서지 못할 정도가 되면 가서 응원이라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하고, 찬양이 안 되면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면 잠이 온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아니면 성전 청소를 하고, 아니면 전도하러 가는데 그 사람 따라가고, 교회 봉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분야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못한다 그러면 멈춰버리면 절대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축구할 때 25분, 25분, 어쩔 때는 30분, 30분 하니까 나는 무조건 뛴다.
뛰어야 되겠다. 30분 동안 뛰는 겁니다. 축구할 때 사람들 다 걸어 다닙니다. 공이 올 때 뛰지, 공이 오지 않으면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에게는 응답이 뛰어라 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과격하게 하지 마라, 볼을 세게 차지 마라, 살살 차라. 그러니까 아프지. 그 응답이 왔길래 축구 땅 하면 계속 뜁니다. 30분 동안 내에 뜁니다. 그러면 4km 이상 뛰는 거예요. 가만히 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뜁니다. 공 오면 차주고, 세게 안 차고, 바로 패스하고, 바로 패스하고. 얼마나 운동이 되든지 체력도 늘고 기분도 좋고, 이걸 지금 몇 주 동안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만약 하다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해서 멈췄더라면 이러한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성령길을 걸어가다가 반드시 힘들고 어려움이 옵니다. 성을 안 낼 수가 있나? 성은 성이 나는 이 성격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의를 위해서 성을 낼 줄 아셔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욕 잘하시는 분, 화 잘 내시는 분 계세요? 자, 직접 손을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한테 나는 화를 잘 낸다. 자기한테 화를 내보셨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해보셨습니까? 형제에게 무시 잘하는 사람 자기를 무시해 보셨습니까? 형제를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 자기를 지적질 해보셨습니까? 형제에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욕을 해보셨습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당금질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욕하지 말고 먼저는 자기 자신을 나무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나아지게 되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많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성을 잘 내는 사람은 평소에 삶 속에서 화를 잘 내고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성을 냈지만, 형제에게 화를 냈지만 자기 자신의 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자기 자신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기 몸의 세포가 죽습니다. 면역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현상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몸의 기가 더 기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얼굴에 빛이 사라집니다. 성을 자꾸 내보세요. 화를 내보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몸이 상하게 됩니다. 형제의 마음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자기 몸이 상하게 됩니다. 대신 화를 낼 때는 반드시, 성을 낼 때는 반드시 사랑의 매를 드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듣고 대화를 나눈 상태에서 화를 낼 줄 아셔야 합니다. 조금 감정 상했다고 해서 상대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화를 부럭부럭 내고 성만 내게 되면 자기 자신이 더 어때요? 못난 사람이 되고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히 운전할 때 우리 성님들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쁜데 앞에 천천히 가면 엄청 속상하죠. 막 화내버리잖아. 썩내보잖아. 이 미친 새끼 왜 저 천천히 가?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끼어들게 하면 난리가 납니다. 빵빵 걷고 오만 쌍욕을 다 합니다. 여러분,
저도 운전하다가 욕을 크게 한번 얻어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서 잠이 와서 살짝 졸았습니다. 나는 살짝 졸았지만 그 살짝이 상당한 시간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유리창을 내려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입술은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나이 드신 60대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저를 향해서 입을 욕을 하는데 아주 상스러운 욕을 했습니다. 그 입모습을 보는 순간 잠이 번쩍,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저렇게 다들 살아가는구나.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제가 만약에 못난 놈이었으면, 제가 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도 아마 맞받아쳤을 것입니다. 아니면 쫓아갔을 것입니다. 보복운전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함부로 욕하지 말아야지. 썩내지 말아야지. 욕은 22살 때 끊었습니다. 저는 22살 때 욕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에 5년에 어쩔 때는 10년에 한 번씩 욕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욕하는 거 평소에 욕 안 하죠? 욕 잘 안 합니다. 아마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저 성내는 것은, 여러분, 화내는 것은 여러분 자주 있을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성내는 것을 더디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디하자. 한번 들어보자. 그래, 말해봐라. 화를 내더라도, 성을 내더라도 듣고 성을 내자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이 사건만 보고 성을 부르ꯛ 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고 화를 내자. 여러분, 성린들끼리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내고 화를 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게 하는 사람도 잘못이요, 화를 내는 사람도 잘못이고, 잘못했을 때 화를 한 번 내고 끝내야 되는데 2번 화를 내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소리를 지르고 끝내야 되는데 2번, 3번, 4번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바로 가해자로 돌변해 버립니다. 가해자가 회개하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훔쳤습니다. 자기 자신의 돈을 훔쳤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왜 훔쳐가? 돈 내놔. 이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리면 오히려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성을 내고 화를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큰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의를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나가서 우리 가정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족. 피아노 학원에 가니까, 피아노 학원에 아이를 맡길 때 선생님, 아이가 늦게 오고 약속을 어기고 피아노 공부할 때 게을리하고 예의가 없으면 훈계해 주세요. 나무라에 서도 됩니다. 정말요? 요즘 부모님 그러시지 않는데. 다들 아이 오면 재밌게 해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재밌게 해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대요, 부모님들이 다. 근데 저는 우리 아이를 훈계해 주세요. 나무라세요. 교육을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인성 교육을 꼭 시켜주세요. 못할 때는 나무라셔도 됩니다 하니까 처음 봤다고 합니다. 아버님을 처음 봅니다 라고 합니다. 아, 요즘 문화가 그렇구나.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늘 야단맞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늘 찔리고, 그러나 주님께서 괴성을 지르고 우리를 죽일 놈이다 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또 달래고 또 달래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우리 창명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믿음 저버리지 말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달래준 줄 아세요? 저는 느낍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얼마나 달래주고 위로하고 내 비를 맞춰주셨는지.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놈이 잘 해내야 하는데 가다 보면 깨닫겠지. 가다 보면 더 잘하겠지. 허물을 덮고 죄를 덮고 끝까지 토닥거려주고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모시는 주님은 저는 느껴집니다. 저놈이 가다가 멈추면 아니 되는데, 모세가 마치 그 출애굽을 사명을 가져왔을 때 모세가 포기하면 아니 되는데, 모세는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큰일을 하면 할수록 더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띠는 사람, 어떤 분들은 성격이 한결같이 개팍해요.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습니다. 노래를 엄청 잘한다, 대학에서 또라이 기질이 반드시 있습니다. 피아노를 엄청 잘 친다, 또라이 기질이 반드시 있습니다. 야, 저 패션 디자이너, 와, 워킹 너무 잘해, 모델, 반드시 또라이 기질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 사람 돈 정말 잘 번다, 저 CEO야, 저 사람 공부 엄청 잘해, 천재야, 반드시 또라이 기질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노래를 너무 잘해, 성악가야, 야, 저 여자가 노래 부르면 너무너무 끝내줘, 심금을 울립니다, 전상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성격은 또라이 기질이 꼭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이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낸 겁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그 분야에서 절대 전문성을 띌 수 없습니다.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것을 잘 썼기 때문에 어떤 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잘못 쓰면 어때요? 망신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손가락 3개, 6개로 피아노 치는 거 보셨습니까? 해낸 겁니다. 인간 성립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독한 기질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 성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그 화가 있고 성이 있을 것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분노하지 마시고, 그러면 분노 저항해자라는 소리 듣습니다. 별거 아닌데 뻑하면서 썩내는 사람 있죠, 화내는 사람 있죠. 그러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너 왜 화났는데 썩내는데, 맞네, 화낼만 하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니 짜증낼만 하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 그거 뭐가 짜증낼 일이야, 그거 뭐가 화낼 일이야, 이렇게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분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때 지금 부딪힐 거 다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부딪힐 일이 있겠습니까? 다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조절하셔야 돼요. 이때는 내가 인상 쓰면 아니 되겠구나. 이때는 내가 썩내면 아니 되겠구나. 이때는 내가 무시하면 아니 되겠구나. 이때는 내가 거짓말하면 아니 되겠구나. 이때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되겠구나. 이때는 내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때는 내가 게으르면 아니 되겠구나. 이때는 뻥꺼내면 아니 되겠구나. 여러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형제에게 함부로 성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붙습니다.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성을 내면 사람이 떠나갑니다. 성을 작게 내면 작은 사람이 떠나가고, 성을 많이 크게 내면 큰 사람이 떠나갑니다. 다른 말로 성을 작게 내면, 화를 작게 내면 작은 복이 떠나가고, 성을 많이 내면, 화를 자꾸 크게 내면 큰 복이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손잡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손잡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바리새인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서기관이 손잡고 가야 되지, 주님의 제자는 손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손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조상신이 와서 도와야지 천사는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절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섭린이라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함께 합니다. 그 힘을 가지시고 꼭 하나님의 의를 위하시길 바랍니다. 성을, 화를 반드시 조절해야 됩니다. 조절하지 못하면 자기 몸이 상한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몸이 상하고 자기 몸이 결국 병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꼭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섭린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성내지 말라 하였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성낼 수가 없죠.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뻑하면 성을 내고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의 성격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성을,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디 알아야였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아라. 화낼 일이 아니다. 들어보면 썩낼 일이 아니고,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썩낼 일도 아니고 화낼 일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성내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성을 잘 내는지, 어떨 때 화를 잘 내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보다 더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으니 은혜로 드리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